시인 밀턴은 40세에 불행히도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 불행의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멀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는 속눈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멀었다고 만약 좌절했다면, 포기했다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주님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다면 그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턴, 우리가 그래도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다음에 뭐 글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 밀턴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존 밀턴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시각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 위대한 시인으로, 또 위대한 그런 글을 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위기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잘 맞는 고백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그 연수의 자랑이니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 대목에서는 왠지 모를 아픔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마치 두 번 죽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여기 딱 들 정도로 이 말씀이 정말 딱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딛고 일어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와 슬픔뿐이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뿐이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실패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운명, 숙명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모든 운명과 숙명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런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혹 힘들고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장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운명의 숙명의 사탄의 죄악의 저주의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잠시도 쉴 수 없는 고난의 연속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도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해도 풍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교우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 기대가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은 형통이고 결론은 항상 승리인데 그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된 훈련을 겪어야 됩니다. 아무리 정말 운동 신경이 뛰어나서 그 분야의 최고의 천재라고 해도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선수는 절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금메달은커녕 올림픽 나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가 그런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주로 뭐 이런 그 트랙이나 또는 어떤 훈련장에서 보통 하는 거지만 마라톤은 뭐죠? 말 그대로 달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m나 400m는 이 트랙 안에서 훈련을 하게 되지만 마라톤은 말 그대로 40km를 넘게 뛰는 거니까 그런 데서 뛰는 게 아니랍니다. 마라톤은 주로 이 외곽 쪽에 가서 이렇게 먼 곳을 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라톤 선수들은 코치나 감독들은 뒤에서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따라오고 선수는 이제 죽으라고 뛰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차가 상대편에서 이렇게 차가 오는데 어떨 때는 막 그거 뛰어들고 싶대요. 뛰어들고 싶대요. 너무 운동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정말 그 차 속으로 뛰어들면 이런 숨 막 차고 그 다음에 막 지쳐 쓰러질 것 같고 이런 거 안 겪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진짜 그게 이해가 됩니다. 진짜 이해가 되죠. 저도 좀 운동을 좀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오래 달리기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10km 단축 마라톤 또 몇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뛰다 보면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막 폭발해 버릴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요 멈춰도 안 돼요. 멈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게 한계점에 다다르면요 멈춘다고 막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만, 그런 과정들을 겪는다고 메달을 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런 과정을 겪어도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나가서도 메달 따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메달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천국이고 승리인 건 확실한데 그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차 속에 뛰어들고 싶을 만큼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 안 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이따금 많은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을 나가기도 하고 그냥 뭐 포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그 프로 선수들이 그 훈련 너무 힘드니까 훈련 자체만 힘든 건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져서 그러겠죠. 그냥 무단 이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천국 좋다는 건 알지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지만 지금 너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올림픽 나갈지 못 나갈지도 모르고 또 나간다 할지라도 메달을 딸지 안 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예약돼 있어요. 천국이 예약돼 있다고요. 이게 천국 갈지 못 갈지, 이게 상급을 받을지 못 받을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이 예약돼 있고 상급이 예약돼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니까 정말 죽던 힘까지, 젖먹던 힘까지, 죽을 힘까지 다 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배에 올랐는데 제자들이 뭐 단독적으로 배 타고 간 게 아니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제자들이 쫓았더니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먼저 배 타고 가자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예수님, 우리 배 타고 가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어떤 풍랑? 잔잔한 풍랑도 아니고 약간 거친 풍랑도 아니고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났는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네,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제 갈릴리 호수는 뭐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사실 호수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상당히 길쭉한 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이렇게 풍랑이 이게 바다 같아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대단한데, 이유는 저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는 1년 365일 눈이 덮여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산이거든요. 우리나라 백두산도 1년 내내 눈 덮이진 않잖아요. 헐몬산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꼭대기 쪽에는. 자, 그 꼭대기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이제 그 강을 통해서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고, 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있던 물이 또 요단강으로 계속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그 헐몬산의 찬 공기에다가 또 이 낮에는 이쪽 그 밑에 쪽에는 굉장히 날씨가 덥거든요. 기본이 30도고 뭐 40도 막 이렇게 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기압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쪽이 이 기압 때문에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릅니다. 항상 이렇게 부는 건, 바람이 항상 부는 건 아니고 갑자기 풍랑이 갑자기 이런 거센 파도가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갈릴리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큰 풍랑이 일어서면 배를 안 띄웠겠죠. 안 띄웠겠죠. 근데 잔잔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호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은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면 쉽게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잔잔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번창하고 성공한다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또 실제 많은 부분에서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이루려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탄이 절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못 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욥기 내용을 보면 천상회의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욥이 그렇게 복받고 욥이 그렇게 형통하고 욥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시니까 제가 저렇게 믿음으로 잘 사는 거지, 믿음으로 잘 섬기는 거지, 그 돈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그 건강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쟤도 불평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날 거요. 이러면서 아주 그냥 있는 약이 없는 약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거든요,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화초로 키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있는 화초는요, 그런 꽃나무는요, 비닐하우스에
어떤 따뜻한 열기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난로가 갑자기 꺼지거나 갑자기 강추위가 오거나 이러면 다 죽어버립니다. 한밤 사이에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밖에 그냥 세워놓은 화초들은,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은요, 겨울에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죽기는 않습니다. 근데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들은 날씨 문제가 생기면 그냥 얼어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그냥 맨날 보호해주고 그냥 과보호해서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뭘 원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좀 과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보호를 해. 이것만 사치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지쳐 쓰러질 때는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른 교육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옛날 부모님들은 아이가 길 가다 넘어지면 그냥 막 세상에 막 천지가 뒤엎어진 것처럼 막 쫓아가가지고 막 애기를 막 이렇게 세우고 막 털고 뭐 아픈 거 없냐 막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그러면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지면 엄마 나 일으켜주세요. 항상 엄마만 부른 거예요. 그럼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여전히 애는 습관이 돼가지고 엄마 이러고 일어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은 지금 엄마들은 제대로 공부한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당연히 막 피가 철철 난다. 그러면 당장 안고 119로 부르든지 병원으로 당장 달려가야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달려가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응원해 준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고 이러면 또 칭찬을 해준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네가 그렇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을 다 마무리할 수 있어. 이걸 칭찬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정말 그런 걸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자식에게 막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걸 물려주고 물고기만 잡아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떠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만 닥치면 엄마, 아빠 이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처음부터 위기만 생기면 자기가 시냇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자식에게도 역시 그렇게 가르쳐 줬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은 멸망하지 않았고 결국은 나라를 독립시키고 저러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비닐하고 쓰 있는 화초가 아니라 저 들판에 있는 화초들처럼 그런 나무들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막 과보호하고 그냥 뭐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정말 훈련 그런 과정 상관없이 막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특별한 경우이고 대다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무조건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큰 물결이 일어났어요. 큰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밀턴처럼 40세 여러분 시인이 글 쓰는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뒤에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여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풍랑, 이런 고난, 환난을 만나서 무서워하는 것은 적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큰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자그마치 4명의
전직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거든요.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이 바다, 거기다가 다른 곳에서 어부 노릇을 한 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어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자기 주무대였고 또 전문가예요.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것도 어부지만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호수에서 어떻게 배를 저어서 어떻게 풍랑을 이겨내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베드로와 4명의 어부들은 수시로 겪었던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마다 겪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풍랑이 일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이건 맨날 겪었던 일이고 옛날 우리 물고기 잡을 때마다 맨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전문가니까 전문 지식과 경험들을 이용해서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전문가여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전문가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 스티븐 잡스를 알고 계시죠? 경제에 대해서 또 그 뭐 좀 돈 재벌들에서 조금만 아는 사람은 스티븐 잡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애플사 정말 뭐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뭐 세계 최고 부자였고 최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도 질병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직업적으로 최고의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 나에게 있지만 나를 위해 내 병을 치료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최고의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가 연봉 막 수억을 주면서, 아니 수십억을 주면서도 데려와서 고용을 시켰던 건데 자기 질병 앞에서는 그를 의사를 고용할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를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의사라도 모든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진짜 최고의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진 사원들은 수십억의 연봉을 지불하고서라도 데려왔는데 의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비싼 시계나 싸구려 시계나 시간이 가는 건 똑같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렇죠. 비싼 시계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고장도 덜 나는 건 사실이지만 때깔이 좀 나는 건 사실이지만 비싸지 않은 시계도 시간 가는 건 똑같습니다. 별 차이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 비싸냐 안 비싸냐 그 차이일 뿐이지 시간은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뭐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아무리 고난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도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만 하면 그 인생 해뜰 날이 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위기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서움에 공포에 빠져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어부니까 전문가니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무서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이 진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파도가 배까지 다 물결이 이렇게 차 들어와 가지고 배가 침몰 위기에 빠진 거예요. 뭐 열심히 물 걷어냈겠죠. 근데 파도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다에서 물결에서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풍랑이 쳐도 이게 물이 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침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문제로 이제 침몰되는 거죠. 세월호처럼 이제 이런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옆으로 기울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침몰이 되는 거지, 다른 건 침몰, 물이 잠겨가지고 침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 배는 이 물결하고 이 배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높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막 그런 군사용으로 이용하는 이런 배 빼놓고는 사실은 이 물결하고 이 바다 물결하고 배하고 높이가 그렇게 생각보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풍랑이 일면 당연히 배로 물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물이 빠지는 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뭐 배수 기능도 다 돼 있고 뭐 웬만한 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도리어 큰 배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밑부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닷물을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균형을 잡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그냥 그 나무배, 주로 나무배를 이용해서 그걸로 그냥 가는 것. 이 시대에 당연히 그런 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큰 배가 아닙니다. 아주 큰 배가 아니에요. 뭐 수십 명, 수백 명씩 태워갖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당시에 배들은 다 어부들이 사용하는 배들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배. 그걸로 그냥 이동해도 그걸로 이동하는 거지. 지금처럼 무슨 뭐 여행객이 있어가지고 막 무슨 여행용 호화 여객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물고기 잡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이제 배가 침몰할 지경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 두려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공포에,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는 그 공포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빠져서 이 공포에 빠졌다, 이 무서움에 빠졌다라고 진단했지만 예수님은 이 공포에 빠진 거, 이 무서움에 빠진 원인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이 공포에 빠졌다라고, 무서움에 빠졌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한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을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서움에 빠진 거다라고 진단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이런 무서움에 공포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제자들도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공포에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건 예수님 믿는 믿음은 아니고 자신들이 전문가였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전문가인 자신들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전문가인 자신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진짜 이제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 초보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하거나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이럴 텐데 전문가들이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진짜 더 공포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인 자신들도 헤쳐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누가 와도 안 된다. 이러니까 더 공포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적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죽음의 위기에 닥치기 전까지는 자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공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이러니까 살아가요. 두려움 없이. 근데 그것도 소용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전문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다른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에 닥치면 사람들이 더 말할 수 없는 공포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 진짜 필요한 게 믿음인 겁니다. 그것도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강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문불 속에 위기에 닥쳤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문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왕의 신상에 절했죠. 근데 유독 딱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남들 다 절하고 있을 때 남들 다 신상에 절할 때 그들 셋만 우두커니 서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절하고 있는데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3명만 딱 서 있으니까 당장 눈에 티나죠. 그래서 3명을 불러들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를 저 풀물 속에 집어던져 버리겠다. 이런 것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기회였고 경고였던 거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었습니다. 설사 풀물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순교당하고 천국 가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높은 이 지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평민들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거든요. 다 지금 고위 관리자들만 지금 고위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에 다 왕 앞에 온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각자 지금 고위 관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부름받고 온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세상 주위에 세상 부귀 영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천국이었고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한 믿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공포에 빠지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능히 여기서 평안을 얻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진짜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 소용없는 것이고 왜 언젠가 또 풍랑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나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적은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평안과 기쁨 속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면 어떤 풍랑에도 문제될 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제자들은 저녁 시간 되면 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녁 시간에 뭘 하셨죠? 대부분 기도를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거나 먼 산에는 안 갔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또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잠이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만 시간 되면 쪽잠을 그렇게 잘 주무셨어요. 여기 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지금 노를 저어서 가지만 예수님은 그 사이에 올라자마자 그냥 바로 주무신 거예요. 그냥. 얼마나 깊이 주무셨는지 그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잠기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피곤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예수님은 주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계속 주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여기 사실은 예수님이 주무신 게 아니라 누가 자고 있었냐면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육신의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서 또 나타나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은 안 주무시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상황에서는 실제 제자들이 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뭐 했죠? 졸면서 다 자버렸어요. 다 자버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제자들의 영혼이 잠자고 있거든요. 제자들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은 실제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깨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깨운 건 기도한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예수님을 깨우는 것 곧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노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어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걸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 제자들은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젓고 풍랑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건 육신이 그럴 뿐이지 영혼은 잠자고 있는 거죠. 영혼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잠자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언제 깨어나십니까? 제자들이 깨어나는 순간. 제자들이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이 깨어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계속 주무셨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된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할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도 계속되고 뭐 끝날 줄 알았더니 진짜 저는 이번에는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정말 다시 또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아니 더 크게 지금 뭐 5,000명을 넘어 7,000명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더 큰 고난이 가면 갈수록 말쓰이고 예수님이 다가올 재림할 시기가 다가올수록 사탄은 더 발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해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니까 이런 풍랑이 일어났고 풍랑 속에서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깨우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자신들의 영혼이 깨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 하반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모든 풍랑을 잔잔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들, 질병이든 가난이든 또 어떤 인간 관계이든 어떤 문제이든 우리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 모두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